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형제 자매된 성도님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표적의 베데스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 나라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는 축제 분위기로 온통 거리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며 명절의 기쁨을 서로 나누며 올라가는 성도들의 발걸음, 유대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 주위에는 소경,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연못 주위에 꽉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아픈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떠나지 않았고 그 다음 절망 속에서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절 어느 날 이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아주 오래되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38년 된 오래된 병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다가갔습니다. 볼 때에 벌써 병이 오래된 줄 알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대답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자기에게 말도 걸어주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물에 들어가려니 먼저 들어갈 힘도 없는 절망만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질문은 빛과 같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절망적인 심정을 예수님에게 토로하였습니다. 주여,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아주 절규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하시고 이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하였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그런 말씀이지만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사람은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게 고침을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고 치유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나타내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나타내시는 표적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즉 능력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인 줄 깨달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세상을 여세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래 되는 날은 안식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돌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하시냐면 이런 사건을 통하여, 이런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삼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 표적을 보고 능력의 주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정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나의 정인으로 그리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이미 입었습니다. 근데 이는 너로 나를 알고 여호와를 알고 믿으며 그 능력의 주체가 여호와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는 오늘 이 사건은 특별한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창조주의 표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자, 정언하는 정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은혜와 정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지 않고 길게는 38년까지 소망을 놓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간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려도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는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어진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잉태케 하려고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또 깨달은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시기를 요구하십니다. 그것 하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아가 깨진 순종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우리의 심신이 지치도록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바라면서 넘어지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겠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모세는 민족의 최고 해방자로서 세우기 위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중동의 기근에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총리로 세우기 위하여 13년을 연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 때가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기적의 베데스다 연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기적의 베데스다는 내가 섬기는 제단, 우리들의 베데스다, 곧 우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 이곳이 바로 나에게 기적을 주는 베데스다인 것을 믿고 섬겨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기적의 베데스다는, 영적 베데스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육적으로는 우리가 섬기는 제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우리의 베데스다에서 떠나지 마시고 신실하게 인내하면서 말씀이 내 심령에 동하기를 바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복에 복을 거두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사람들과 절망 속에서 지쳐져 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보기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 즉 정자 그늘 아래 편안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그 아픔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고 절망적인 얼굴빛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소원, 즉 땅 위에 물이 동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뜨거운 열망은 있었지만, 뜨거운 소망은 이 세상에 다 가지고 있지만 모두 경쟁자일 뿐입니다. 누가 먼저 축복의 경지에 이르는가, 누가 먼저 잘 되는가, 모두 경쟁자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렇다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 만나고 치유받았듯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는 땅 위에 어떤 행운이 소유할 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심령의 은혜의 강물이 동하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이것이 날마다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심지어는 조상 탓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모든 문제를, 육체적인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영혼까지 구원받는 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9절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단번에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태초부터 말씀이셨고 창조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인간의 고장남을 치유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명하신 한 번의 말씀으로 아무 일 없었다듯이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것은 신앙의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어서서 그는 아마 명절을 지내러 가는 사람처럼 기쁘게 뛰며 성전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절망의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도 명절을 누리는 기적의 베데스다가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끝까지 소망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인으로 삼기 위하여 표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 역시 고침받고 확실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형식주의자이며 율법주의자들은 당시에 안식일이 되면 글자도 두 자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건도 여기서 저기 옮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병 고침 받은 환자에게 네가 어떻게 안식일 날 네 자리를 들고 가느냐, 그건 옳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병 고침 받은 환자는 요한복음 5장 11절에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당당하게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에 대한 증인의 말을 하였습니다. 다시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내가 일어났다. 내가 왜 안 일어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사람의 능력과 권세 앞에 나는 순종할 것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걸어 일어날 수 있었어. 확실한 정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 마음 문을 수없이 두드리고 있습니다.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가 절망을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일어나라. 예수께서 38년 된 환자 앞에 와서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너가 병을 고치고자 하는 소망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혹시 너 포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그 환자의 심령 상태를 물어본 것입니다. 자, 나는 아직도 나의 문제 그리고 나의 상처만 끌어안고 그리고 예수님의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자,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문 앞에서 너가 절망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너가 고침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하느냐고 지금도 우리의 의지를 묻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은 이미 가장 절망적인 환자 중에서도 38년이나 된 환자 앞에 시선이 꽂혔듯이 이미 가장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절망적인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모인 사람들은 육신을 위한 뜨거운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기회를 붙잡으려고 몰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미 예수께서 나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선을, 예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소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간구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는 문제 해결은 물론이며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 나라의 의와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간절한 간구는 내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시선과 눈 맞추게 되면, 하나님 만나게 되면, 예수님 만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로 그리고 내가 세상으로 정금같이 나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뜨거운 소망 없이 밤낮으로 문제만 묵상하고 상처만 묵상하고 있으며 예수님 못 만나면 연못물이 동할 때에 먼저 가는 사람들을 구경만 할 수밖에 없는 병자처럼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축복받는 다른 사람들 복된 생활을 구경만 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 칭하는 사람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 많고 연약한 내 인생일지라도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의 표적을 내가 경험하고 나는 하나님의 정인된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세 번째, 이제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만나서 절망의 베데스다를 기적의 베데스다로 바꾸어야겠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뜨거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서도 의심 없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심과 동시에 우리의 육체도 같이 움직이십니다. 의심치 않고 실행할 수 있는 신앙의 힘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을요? 제가요 38년 동안 여기 누워 있었는데 저는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명령은 한 문장이지만 세 가지 실천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죠.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라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고 일어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자리를 들고 라고, 내 자리를 들고, 그 앉았던 자리는 38년 동안 앉으셨던 병자의 자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너는 다시는 그 자리에 올 필요가 없다는 확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확신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절망의 흔적조차 남길 필요 없다. 다시 너는 이 절망 속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확신에 찬 희망과 믿음과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자리에 앉을 일이 없으므로 그 자리 없애버려라. 내 자리를 들고 그 다음 걸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새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님의 강한 확신을 보여주는 메시지로 받으셔야 우리가 고침받고 그 다음 우리는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치유받은 자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심령의 은혜의 강물이 말씀이 통하기를 원하면서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는 절망의 베데스다를 기적의 베데스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수많은 축복의 말씀이 있지만 그런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성경 말씀에는 전혀 동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구경만 하는 신앙생활이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만나면 치유된다는 것을 믿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나의 절망의 베데스다가 기적의 베데스다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신 분들,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심령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위한 기적의 베데스다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면 믿는 자는 영광을 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최고의, 다시는 그 절망의 자리를 돌아볼 필요 없을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베데스다의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